말씀의 제목은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한 시대마다 노예포로 속국되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도 선교를 준비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데 요나는 전도 선교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1400년 동안이나 선민의 사상을 깨뜨리지 못해서 23개국이라고 하는 그 많은 나라들로 흩어지기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흉노족을 일으켜서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세계복음화하던 그 선교운동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 때에 선교에 관심이 있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 랩런트들까지 다 작정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참여를 했습니다.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간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그걸로 끝나지 말고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우리가 메시지를 듣거나 또 교회 주보의 광고를 보면서 미리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뭘까? 미리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이 선교를 놓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매 해마다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랩런트들은 내년에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1년 동안 작은 정성이지만은 기도하기 위해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저축하는 그러한 헌금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요즘에 계속 메시지 나오죠. 랩런트들이 부모들이 주는 돈 가지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내가 계획하면서 내가 선교를 놓고 작정해야 되겠다. 237 나라 여러분 광고 나오는 거 보셨죠? 랩런트들이요 알바를 해서 237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헌금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고 안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죽고 없고 못 입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헌금의 그릇이 넓혀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직자 대회에서 메시지도 헌금 계획 세우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부분에서는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얼마 정도 헌금해야 되겠다. 계획을 다 세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상 것을 계획해서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돈 벌어서 헌금해야지. 돈 있으면 내가 헌금해야지라고 하면은 굶어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언제 돈 벌어갖고 헌금하겠어요?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미리 드리는 거예요. 돈 벌어서 헌금하겠다? 그런 사람 절대로 헌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명만 축복하셔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간단한 것입니다. 이번에 중직자 대회를 했는데 3미자립을 살리는 주제였습니다. 개인 미자립 살리라고 했어요. 개인이 미자립되어 있으면 교회도 미자립되는 거예요. 국가도 미자립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살아야 되는 것이. 내 개인의 미자립에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미자립에 도전하라. 경제 미자립에 도전하라. 이거 살리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쏟아 부으시면 간단하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중자대에 간증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보셨죠? 그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 아니었어요. 밑바닥까지 갔다니까요. 저 미국에 가고 코인 넣어가지고 세탁하는 그런 밑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 딱 그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올인할 때 하나님 세워주시잖아요. 히스기야가 문제 일어났을 때 자기 머리 굴릴 때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없앴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사업하는 분들 외에도 경제 축복을 받기 힘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의 축복을 쏟아 부으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 부으시면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가난하게 보시지 말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기는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병까지 걸려있다 그러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병이면 그냥 병이면 괜찮은데 장애인이면 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최고로 만들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최고로 만들면 되는데 그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할까?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내가 최고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가는 곳마다 그 멸망의 틀을 바꾸고 삶의 틀을 바꿔서 살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로 간 그 집을 최고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우리는 그냥 맨날 요셉 그렇게만 생각하죠. 요셉이 노예로 갔다 인생이 완전히 바닥까지 가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는 보디발의 집을 최고의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요 배경이 어느 정도 있고요, 경제가 어느 정도 따라오고요,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도 최고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유, 나는 우리 집이 이래서요, 나는 우리 직장이 이래서요, 핑계입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최고의 현장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왕을 만나서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지상에서 모든 것을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사람을 만난, 그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를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그 지방을 거치는 그런 기록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지구상에 단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인 교회에, 그리고 성도로 여러분이 단 한 번에 지금 생을 걸어야 될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안 됩니다. 개인이 미자립을 해결하려면 복음이 나에게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과 그랬잖아요. 내가 붙잡은 정확한 복음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이 확실합니까? 정확합니까? 그러면 끝난 것이에요.
나의 복음과. 그래서 지금 나의 안 되고 있는 틀들을 다 깨뜨려야 됩니다. 올해 주제가 옛 틀을 깨뜨리라고 그랬잖아요. 구호로만이 아닙니다. 깨야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깨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이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을 가진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벙어리 말 못하고 귀가 어두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내가 언약의 사람을 만났다.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정말로 언약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번에 그 중자리에서도 그 간증 보셨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모든 것이 힘들어졌을 때 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서 항공 조종하는 그 랩런트 보셨잖아요.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났을 때 힘들어할 때 그 부인이 한마디가 당신이 앞으로 회사 사장이 되면은 회사가 이런 망할 때도 있을 것인데 그때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언약의 사람이 되고 언약의 사람을 이 언약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큰 기적인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뭐 방송이며 인터넷이며 유산슬,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산슬 누군지 알아요? 유재석 씨가 요즘에 그 트로트 가수로 유산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 지금 히트를 치고 있어요. 코미디언이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게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음악을 하는 사람은 곡을 쓰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작사, 작곡 모든 부분에 잘 만나야 된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키운다라고 하는 거, 그 기적이에요. 오늘 그런데 그런 만남이 딱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에바다, 이게 뭐예요? 열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바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귀먹었던 자가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졌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개인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도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열리고 여러분의 묶였던 모든 부분이 풀려나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을 특별히 배려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로 데리고 가서 귀에 손을 대고 입에 침을 바르고 치유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미혹받지 말고 오늘 지금 예배만 잘 드려도 치유됩니다. 우리의 행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예배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잠깐 만났는데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짧은 예배지만은 이 예배만 가지고도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언약을 붙잡는다라고 하면은 승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진짜로 언약만 붙잡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됩니다. 특별히 뭐 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왔으면은요, 야, 이제부터는 내 증인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다 얘기해라, 너는 증인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벙어리 고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근데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거 비밀이야. 절대로 말하지 마라.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요, 어때요? 다 소문나요. 야, 이거 진짜 비밀인데 나만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소문이 다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까지 다 소문나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도 하신 일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 사람들이 막 보고 임금 세워야 되겠다, 왕 세워야 되겠다 막 따라다니니까요.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막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따라오잖아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진짜로 나에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에게 보여지면 내가 그때 가서 믿겠다 그럽니다. 근데요, 능력 보여도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숱한 기적을 봤잖아요. 능력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할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능력 보고 기적 본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한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1000번 만번 간증해야 될 일을 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아라고 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이 언약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그 응답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그런 응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열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하늘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10가지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문화를 무너뜨립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에바다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에바다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가는 길에 이런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언약이 있는,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에바다의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괜찮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운명을 바꾸는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운명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는다라고 해도 이 사람은 신부는 거지입니다. 그러잖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눈 열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눈 열려도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사주팔자 운명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은 안 열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래서 볼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볼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육신에 눈 뜨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사단이 가는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영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스비가 지은 그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명 되신 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거의 다 불치병이라고 보고 나면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 소론무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두 가지 걸리게 되는데 창세기 3장에 걸리고 영적 불치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표시가 나고 안 나고 그 차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벙어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잘못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적 불치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벙어리로 나타난 것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표시 안 나는 그 부분에 지금 나타난 것 뿐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자고나시죠? 겉으로는 멀쩡하다니까요. 그런데 몸 안에는 썩어서 문둥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겉으로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차이라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그 죄의 권세에 완전히 묶여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그 함정, 틀, 올무에 다 걸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불신자는 운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대로 못 갖추는 그 영적 불치병이 다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 이 사람은 지금 표시가 났을 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우리는 표시가 안 났을 뿐이지 다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다가 이상한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쳐다보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전부가 다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정신을 잘 차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옆에 있는 교인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속게 된다니까요. 어느 날 그 사람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져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잘못된 일 보면 시험 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가 권사 가야 돼? 그러면서 교회 떠난다니까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창세기 3장에 걸려있고 영적 불치병에 다 걸려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신 이 사람은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쉽게 말하면 지금 벙어리입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이 벙어리는 말만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말을 못하면요, 이 듣지를 못하니까 이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듣지를 못하니까요. 귀로 듣지 못하니까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혀가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벙어리인 것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을 못 들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럽니다. 야, 참 저 사람들 불쌍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만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영적 문제를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사람들을 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장애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벙어리가 한 명도 없지만은 오늘 이 영적으로 벙어리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세상에 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 보면은요, 거의 다 벙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벙어리보다 심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혹시 장애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나아도 좋지만 안 나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영적 신분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권세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중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일순간에 이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 너무 존중하게 들으면, 사람 소리는 존중하면서 들으면 돼요.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말고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딱 붙잡힌지 아십니까? 무당들이 하는 그 말이에요. 완전히 꽂힌다니까요. 완전히 속아요. 그게 다 각인돼 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혹시 구원받은 여러분이 점집에 갔는데 무당이 여러분에게 점을 쳐줬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운명은 끝나버렸어요. 해방받아 버렸다니까요. 근데 불신자들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종로로 간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고 했어요. 끝나버렸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속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운명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존중하되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아 버리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운명을 뒤바꿔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입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미션을 주는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에바다의 축복도 중요하고 우리의 많은 운명도 뒤집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병에 시달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다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평생 동안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누굽니까? 앤 설리번입니다.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헬런 켈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불치병자 벙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질문만 하면 성공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최대의 주제는 뭡니까? 말하자면 지금 귀먹고 어눌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도저히 의학적으로 안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이 벙어리 귀가 열렸구나, 그게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묻지 않고 제자들에게 딱 바로 묻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다니까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다 틀린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묻기를 너희는 그랬다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천만다행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막바로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바로 거기서 부활하실 것도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질문 가운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운명과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의 모든 흑암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재앙, 여러분이 가야 될 지옥 권세에서 뽑아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유를 붙인다. 그 사람은 무조건 저주받아도 마땅할 사람입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 분명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운명 속에 빠져서 고생이 안 됩니까?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힘이 안 됩니까? 운명, 저주, 재앙이 내 개인과 내 가문과 내 집안에 계속 내 사업장에 쳐들어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못 믿겠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나 여기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빠져나오게 해주겠다는데 안 믿어진다.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자녀들 가운데 영적 문제이거나 또 불구자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부모님들은 고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눈에 안 보이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 안 믿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나는 이거 절대 안 믿어요. 영적 문제예요. 그거.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요 다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 불치병입니다. 근데 그 불치병인지 모른다니까요. 절대 안 믿어진다고 불치병인데 내가 불치병이 걸렸다는 거 모른다니까요. 왜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 계속 재앙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나은 것은 옛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창세기 3장에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미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태순 씨가 간혹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면요, 목사님 저는요 21세기 정신병 시대에 이 정신병자들을 치유하는
내가 사역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에바다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언약 잡는데 장애인들은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쓸데없는 데는 절대로 안 가는 장점이에요. 그러면 24 할 수 있습니다. 생애 진짜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능력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계 장애인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안 되면 여러분 부모님이 세계 장애인 선교사 가문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수첩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나의 CVDIP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C와 V는요 바뀔 수 없어요. 언약과 세계복음만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24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거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꿈이에요, 꿈. 그러면 이 꿈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기도 속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237 작품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최고, 최대, 최적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문 현장에 진짜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미션이 주어지는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는 날 흑암 세력은 도망갑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흑암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80년 동안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흑암이 계속 따라다녔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언약 딱 붙잡는 순간에 흑암은 도망갔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잘 압니다. 확실한 언약 붙잡고 있느냐? 확실한 그리스도 붙잡고 있느냐? 안다니까요. 차근차근하고 그러면 평생 사단의 이 종로로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언약이 맞다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언약이 맞다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언약이 맞다면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부라고 하는 사람 아실 것입니다. 너무 형편이 안 되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총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부는 그 직장의 최고의 총소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거예요. 뭐 총소부 들어가서 뭐 대충 하다가 시간 때우고 돈만 받고 나가면 되지 뭐.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시부는 최고의 총소부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 야 얼마나 이 건물을 닦아놨든지 새 건물이 되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닦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닦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닦아보십시오. 소문이 났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기도하면서 해보십시오.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직장생활 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데요.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셨잖아요. 영상. 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경제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해보십시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총소 부장이 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부장을 시켜놓으면은 이제 나는 부장이니까 내 밑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나는 안 하고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부터 할 것입니다. 근데요, 10원은 누가 아파서 그 자리가 비면 그걸
신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총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정직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추천해가지고 나중에 간부까지 됐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회사, 세계 최고의 회사인 강철 회사의 간부가 됐다니까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강철 회사 회장이요, 이 사람을 사장으로 취임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회장의 말에 노 해본 적이 없는데요, 노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직장에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말에 처음으로 노 그랬어요. 그때 회장이 한 말입니다. 당신이 지식이 필요하냐? 그러면 당신이 사장이니까 지식인들 부르면 될 것이다. 당신이 전문성이 부족하냐? 당신이 사장이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 불러서 시키면 된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주인 되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고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의 영향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에바다의 축복, 주께서 열리라고 하시는 이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장애 있다? 괜찮습니다. 전혀 몸도 못 쓰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건강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없는 것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돈, 재산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못 가진 것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글도 쓸 수 없는 사람이요, 이런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도 평생에 고침받을 수 없는 소경된 자입니다. 벙어리된 자요, 평생 고침받을 수 없는 중풍병자요,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 깨달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받아야 됩니까? 지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늦추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지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언제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깨달아야 돼요. 아유, 나중에 문제 일어나면 그때서 깨달아야지. 아니요, 지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오래된 과거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멋있게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세계 237개 나라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될 그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전 세계는 지금 이 영적 문제로, 영적 불치병으로, 창세기 3장으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큰 축복받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의 생애에 에바다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영적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의 모든 미자립에서 해방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